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어졌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가 빛성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이 땅의 생명 탐로하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 멍하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가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백벌리어 타거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대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광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거룩한 주일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흠뻑 적셔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죠. 아버지, 저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변재봉 권사님, 배선호 권사님, 변성기 청년, 심판호 아버지 귀한 청년 주 앞에 범사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00번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의 258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아 흠양하신 주여, 오늘도 귀한 딸의 예물을 받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참 이게 어렵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살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대국 그런 사이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나라를 보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죠. 지금도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북한은 핵을 쏜다고 저렇게 노리고 있고 중국과 소련과 일본 여러 가지 강대국들을 여전히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아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적인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송아지가 함께 살고 이런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거기서 꺾여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너무 커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앞에 서기도 정말 이 자연이 위대하다, 큰 바위만 보더라도 참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 하게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새싹이 돋아날 때 돋아납니다. 밤새 자고 일어나면 돋아나요. 그런데 우리 눈이 아무리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도 돋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식물이 커가는 소리, 자라는 소리를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런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이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절망적인 그런 때에도 조용히 희망의 씨앗을 심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을 이어가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봤지 사명을, 옆에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불굴의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큰 사망은 절망적인 그런 죽음의 고비를 뜻하고 있는데, 그런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찬.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